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해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2장을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부분을 다뤘죠. 그 앞에 물론 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자기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우리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또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늘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치에 성령에 의하여 계시됨,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2장 6절부터 9절까지죠. 거기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란 이름에서 불리는 사람에서 그런가 몰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어떤 기독교라 해도 어떤 철학의 한 종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약학을 전공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니까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야, 성경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야? 그런 이야기를 슬쩍 저한테 묻더라고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 쳐다보고 우리 고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한계 능력을 느낄 때, 야, 신이 존재한가 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신이 존재한가 봐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자연신, 때는 우상,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우리가 인류사에서 우리가 유대 민족한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오로지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어떤 유대 민족한테만 그게 전수된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인간 중심이야 하는 게 우리가 불교입니다. 인간의 나 자신 속에서, 인간 삶 속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내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세상을 해석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가 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했죠. 우리 동양에서는 중국과 우리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 그리고 나서 때로는 그 올란까지도, 지금 베트남이죠. 베트남까지도 그 사상이 전파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동양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찾아, 인구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상이 중심을 이뤘던 것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우리 삶이 중요한 것이지 신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신을 배제해버린 인간의 삶 속의 도리, 그걸 추구했던 게 이제 유교적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유교는 종교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신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다른 신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어 속에 늘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참 좋은 게 뭔가. 좋은 게 있죠?
그러지만 거기다 참을 붙여요. 진실한 뭐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 이것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죠.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하나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되어졌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게 우리 신약 성서 전체, 우리 27권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하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 또 오늘 얘기하는 얘기의 중심이겠습니다. 자, 벌써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6절부터 다시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6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6절에 통치자를 얘기 들고 있죠. 그래서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그 모든 이유에, 그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알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그게 예언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일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 로마의 용어 온전한 것을 빌려서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이 온전한 것이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특별히 이제 유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적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바꿔놨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의 지혜를 역사적이고 구원론적 개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부분에서 하는 논쟁의 세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은 지혜가 운명적으로 다가온 이들과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사이에 기본적인 대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란 그것이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건 고대부터 늘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타고난 지혜, 천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향해서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기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조금 그런 쪽으로 발전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들 노력을 통해서 또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함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알아졌다 생각하지, 이거 운명적으로 왜 타고나서 신이 이미 주어져서 그런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0장 10절 후반절부터 13절에서 어떻게 신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왜 다른 사람은 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3절에서 다시 한번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에서는 유괴석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들 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같은 거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보다 많이 자세하게 여기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 서신은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지혜를 추구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세 사람들은 성령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에서 계시는 두 개의 차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신학,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특별계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한 계시를 얘기합니다. 이걸 나눠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미련한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만 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저주받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1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방인들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참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을 가진 자들만이 정당한 비판도 성령을 가진 자만이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도 이 두 개 계층, 영적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육적이며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질책하거나 그것을 갖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신앙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렇게 나누려 하는 그런 태도,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나누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죠. 저도 종종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근데 그 나눔이란 게 차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거부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좀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런 사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팎에서 사람을 만날 때요.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십자가 운동 가운데 그랬죠. 우리가 중세에 들어서 십자가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에서 이제 성지 회복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도 하고 거기 특별히 이제 이슬람 세력들을 갖다가 막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군사적인 행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그게 실패로 끝났는데 그런 태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라 그래서 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어떤 성령이 우리한테 주는 의식이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모든 것의 열쇠이고 성령을 시대를 바꾸는 종말론적인 실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깨뚫고 있는 그런 사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있잖아. 이것 자체가 종말론입니다. 그러지만 특별히 불교 같은 것은 우리가 윤회 사상을 얘기하죠. 윤회한다, 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종말론이에요.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자, 6절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이제 접수사 대는 논쟁의 결정적인 전환을 표시한다 그러죠. 제가 헬라어 두 번째 나와 있죠. 여기 헬라어를 가로로 묶어놨는데 이거 소피안테 랄로멘 엔토이스 테틀레오소이스 여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지혜를 이게 접속사예요. 그러나 지혜를 여기서 랄로멘 나는 말을 하고 있다. 어디서?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헬라어에서는 후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라는 것은 이 접속사는 제일 앞에 올 수 없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가르와 대는 특별히 가르, 대, 디오 이런 것들이 접속사가 있는데 이런 접속사는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대등 접속사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대등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문장과 가운데서 이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and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논쟁의 결정적인 전환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한 지혜는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매료된 지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시대와 통치자들 속한 의미 없어질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소피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라는 것은 대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실패하고 영광으로 예정된 자들과 대조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이론 중에 마귀의 세력을 고려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당시 노마와 유대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게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마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의 헤드쿼터가 있었습니다. 70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얘기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7, 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알라하고요. 첫 시작 알라죠. 알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접속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알라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어 단어 가운데 앞에 하는 무스테리움은 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것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은밀한 사건, 복음 이걸 자체가 은밀하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누가 썼냐면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밀교라고 있어요. 잘 안 알려진 그런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그룹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모여서 종교 행습을 하고 그럽니다. 그 안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용어를 갖다 썼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빌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경 가운데서 우리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빌교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침례 의식 같은 경우도요. 원래 밀교에서 했던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교에서 왔느냐, 밀교에서 왔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 가운데서 어떤 제3이나 이런 의식들,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린다 그런 의식 같은 경우는 밀교에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그걸 갖다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 상당히 많아. 제임스 던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바울 신학교의 대가라고 그러죠. 우리 20세기, 21세기 걸쳐서 대가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밀교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러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은 그 다음에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이 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상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찬송가의 일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지혜가 수식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 비밀한 개념은 하나님 안에 원래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모든 인간의 눈에는 감춰진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고 성령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얘기한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타라는 전치사고 만세 전에와 함께 알류시제를 쓰고 있어요. 헬라에서 알류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혜가 영원부터 계시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오는 시간까지 감춰졌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다는 결정하다는 강조형으로 이는 운명짓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현재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시대는 장차 영광의 시대가 임할 때 그 결말을 볼 것이다. 그 완성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 이유는, 통치자들의 실패 이유는 지혜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에 의한 계시로만 그것들이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세속적인 학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그럽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머리 깎고 있는 사람 있죠. 도굴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책도 쓰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이해도 쓰고 노마서에 관한 책도 지금도 서점에 가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고 한번 보려고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비닐로 전부 싸져가지고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뻔한데 내용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어떤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실패 이유가 성령의 계시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아이러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관료들이죠. 로마의 어떤 군사들,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위경 가운데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위경이 1980년대인가 90년대쯤에 이제 파피루스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가룟 유다 복음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 그 책이 정말 웃겨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앞에 나와 있는 사상 같은 것은 점성술사들에 대해 이야기가 비슷하고요. 뒤에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그거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서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을 신고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인과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도록 이미 얘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왜 죄인이냐?
이게 통일교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통일교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런 도전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1980년대인가? 라고 생각되는데, 80년대 초반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통일교에서 조선일보예요. 전체, 한 페이지 전체를 갖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왜 죄인이냐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갖다 비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논리가 세상에 횡행합니다. 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9절의 결론절로서 현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라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지 않고 있죠. 이 알라가 그러나 카소스는 이와 같이. 그래서 게그랍타이, 제가 여기 헬라 첫 부분을 읽고 있어요. 게그랍타이는 이게 이제 완료형에서 여러분들 이미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타이가 붙었으면 우리가 이제 완료형을 이야기합니다. 게그랍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인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갖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꼭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약 성경이 구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옆에 뒤에 나오는 기록된 바 얘기도 이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 내용하고 이사야서 40장 3절인가요? 그게 굉장히 좀 유사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근접한 것이고 이런 비슷한 의도로 기록된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인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나와요. 얘기가 학자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누구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천리에서 예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인용의 정확한 평행구가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 묵시주의, 묵시문학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구약 본문 모음집을 인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성경 해석 가운데 이제 영어로 인터텍슈얼리티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구약 인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바울이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전부 직접 인용만 봤거든요. 근데 간접 인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인용에서 이제 간접 인용 있잖아요. that, 이어 해가지고 쭉 인용하는 것을 간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영어로는 패러프리징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한두 개를 갖다 사용하고 영어에서 이제 패러프리징에서 한 센텐스를 패러프리징 하게 되면 세 단어 이상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영어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박사과정에서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박사를 하게 되면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학교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쓸 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갖다가 아무런 각주 달자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훈련시키더라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인용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어 한두 개, 70인용이죠. 70인용과 단어가 한두 개 같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보다 영어는 얼루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전혀 같은 게 없어요. 그것은 영어는 에코라고 합니다. 메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암시나 이게 얼루전, 메아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게그랍타이가 꼭 직접 인용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13절, 15절이 신령한 사람들이 내부 서클에서 통용했던 어떤 특별한 지혜에 호소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10절부터 11절은 어떤 고린도 교인들 주장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가 다음에 13절, 15절을 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10절부터 11절은 어떤 고린도교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존중과 자기 긍정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는 순전히 은사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성령 받은 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 또는 성령 및 계시에 대한 기독론적인 판단 기준 및 정의가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십자가의 사상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성령이 임한 것인데, 성령이 임한 표시이 무슨 어디 보게 되면 절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상한 다른 사람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요, 그런 것만 중요하게 되면 그것도 마귀 짓입니다.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겸손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난 것을 극도로 절제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이곳에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고 성숙한 사람들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스 네피오이스,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텔레이오이,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해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10절, 11절에서 바울이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참 어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이나 언어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과 대비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하고 바울 서신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 기자 가운데서요, 가장 문장을 잘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우리 역사가로 얘기하죠. 굉장히 헬라어 수준이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울,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이런 식으로 건너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바울이죠. 바울 신학이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가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까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신학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전부예요.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절과 11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절 전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만일 9절, 이게 이제 이사야서 64장 4절의 자유로운 인용의 요점이 이전 주장에서 끝에서 언급된 것을 지지하기 위함이라면, 앞에 얘기했던 것을 지지하기 위함이라면 10장 전반절은 전체 단락의 중심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가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본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죄송해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졸업하려고 썼습니다. 자, 이게 사본학을 그래서 내가 조금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닿게 되면은 한국이 사본학을 제대로 이렇게 총신대 교수가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그것은 이제 인트로덕션 수준인 거예요. 깊이 있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여기 한국 들어와서 학회에서 논문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본학도 원래 사본학이라는 것이 이제 본문 회복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썼던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복음서도 회복하자. 그래서 사본학을 기독교가 오랫동안 200년 정도, 한 150년 정도 이상 연구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거의 마지막 80년, 90년대 와서는 더 이상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갖다 재현할 수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근사한 것, 거의 바울의 이야기가 가깝게 다가왔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에 나와 있는 헬라어 성경이 거의 97% 이상까지는 우리가 다가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문들에 가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주목했던 것은 한국에 와서 공부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공부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내가 사본학을 과거 것들 다 정리해보고 논문도 내면서 다시 생각했던 것이 사본학자들, 사본을 기록했던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성서를 기록해서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약간 바꾸기도 하고 순서도 바꾸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이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의도를 갖다가 신학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가 내러티브 사본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논문도 한두 편 썼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나요? 여기. 그래서 이제 대란 거죠. 사본학 문제 갖고 있다. 본문에 대는 대신에 가르. 헬라에서 둘 다 대나 가르가 다 접속사입니다. 이게 접속사인데 대 대신에 가르가 옳다면 이 문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그들의 무능력과 우리의 능력 사이의 대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앞에 구절에 역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를 하면 현 본문과 보다 완벽하게 어울린다. 그래서 다른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이 대와 가르가요, 우리가 이제 사본학에서 외적 증거 가운데서 서로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계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본에서 대를 지지하는 사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르를 지지하는 사본이 동등하기 때문에 예적인 증거 가지고만은 이걸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증거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본에 주석서에 보게 되면 여기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본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머리 아프니까 헬라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면은요, 우리가 헬라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10절 전반절에서 호세오스라는 거죠. 왜 이 관사를 붙였을까? 그냥 세오스하고 호세오스 차이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호를 바울이 빼버렸다면요, 호세오스라게 되면은요, 이것은 일반적인 신을 얘기합니다. 귀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셨나니. 그래서 이것은 부정각을 통해서 구절에서 언급된 예정에 의한 장벽을 허물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된 것도 감춰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벽이 허물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유대 전통에서 수문,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의 내재된 어떤 것으로 이해했으나 여기에서는 인간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강조는 계시의 수단이 성령에 있고 성령을 받는 자들인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후반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성령에 있다. 바울은 여기서 헬라 철학의 인식체계인 오직 유사한 것을 안다는 원칙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데 플라톤으로부터 왔습니다. 네, 철학 잘하는 거죠. 철학 공부 독학을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철학에 대한 지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즉 그의 알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후반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다. 그래서 접속사 에냐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여러분들 이 가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이게 접속사예요. 제일 앞에 안 왔죠? 왜냐면 이거 후치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또 두 번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석해 되죠.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냐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냐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다는 주장에 대한 일종의 논평으로 뒤따르는 설명과 연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를 얘기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신다고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통달한다는 현재형을 통하여 발견을 목적으로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냄을 목적으로 찾는 행위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히려 생각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심원 기품에서 인간의 지혜를 좀 설명 불가하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이 불가하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 구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겠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이제 바울이 이제 사람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보다 이제 쉽게 설명하기 사람의 일을 통해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하나의 비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만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구약 성경만을 자신의 성경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다만 인간 현실에서 일반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연결해주는 분이다. 성령 그렇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죠. 2장이 끝나요. 16절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원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은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12절.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논쟁은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심오한 지식이 아니다. 오히려 단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들만이 하나님께서 깊은 어떤 지혜를 주신 것이야 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다른 질서와 다른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행동, 곧 인간의 소파에 따라 자꾸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힘차고 영향력이 있고 전문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지혜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태도가 성서적은 아닙니다.
바울이 동사 카리조마이를 사용하여 하나님 은혜 또는 구원의 은사를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리스 센타이 헤민, 그래서 카리조마이, 이게 이제 원래 원형이 카리조마예요. 그래서 센타이를 써서 뭐냐면요,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 있으면은요, 이 헬라어에서 분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분사의 주어가 뭔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분사는 헤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자면 또 성스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포투세우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못못에 의하여, 영어는 by로죠. by the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번역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포 같은 거 써서 뒤에 속격이 오게 되면, 영어는 by the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에 의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은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앞서 두 문장 6, 7절에서는 언급된 지혜에 대한 자신의 선포로 돌아가 그것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과 연결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사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죠. 여러분들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하죠? 다른 상태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바울의 선포,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 그리고 특히 바울의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하는데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성령의 가르친 말들을 통해서 성령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영적인 것이 뭐냐? 푸뉴마 얘기라고 했죠. 자, 14절.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망각한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정적인 입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묘사 방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육체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받지 않는 거절의 이유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학교에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학회 가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빨리 회심했군요 라고 비아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신학자도 꽤 많습니다.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하러 신학교에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정규학교 가면 될 텐데. 그래서요, 그런 데서 공부하다가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좋아하는 신학교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인데요. 거기 조직 시독자들 되게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공부했던 어떤 장로님 아들이 자기가 거기서 공부하고 나서 목회할 마음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목회 안 하고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 그래서 그냥 원래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망할 놈들이죠. 그런 교수들.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연이 성령을 받는 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아는데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그런 자격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들이 14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십자가 사상을 제대로 이해 못하냐고 얘기했다면 15절부터는 이제 신령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16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짓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얘기해놓고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첫 번째 설전의 결론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비아냥 그러기도 하고 바울한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한 사람은 성령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방법으로 검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이라고 그래서 자기 영적이라고 그러면 다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 갖는 그런 결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서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마음은 생각하는 동거가 아니라 사고방식 또는 마음가짐 등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판단과 행동을 위한 표준을 제공하는 일들의 사고 또는 신념의 집합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안에 드러나 있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비아냥거리기, 이런 것들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 이런 경계에 오르게 참 힘이 듭니다. 나 자신도 이런 경계에 올랐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경지까지 우리 이르도록 늘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 굉장히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겠느냐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비바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비바세이라는 것은 연합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그런 우리가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분할해서 분석해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조금 또 다른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시킨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해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 개인적입니다. 어떤 주석서에도 그렇게 주석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활성화시켜준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거 16개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에 침투한 인생은 성령이 없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해석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삶을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나누고 성도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삶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이건 교부 시대부터 쭉 내려온 해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선포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한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다만 세상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부여한다. 그 지혜 부여는 항상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구원,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뭘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엘리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석 역사, 교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쭉 해석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NICTC 같은 경우는 한 수페이지 대해서요. 한 5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요약해보면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신들이 우월성을 드러내주는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망하는 교단이 있죠. 이단으로 취급받는데 베레아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한때는 10만이 넘는 그런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에 교단주라고 할 수 있겠죠. 김모 목사님이 타락해 버려가지고 그 교단이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른 그때 부산 지방으로 했던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다락방이라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요즘에 다락방 그 목사님이 또 사고 쳐가지고 거기도 망하게 생겼죠. 왜 그런 것이 왔을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지도자들이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특별히 은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수없이 많은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망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3장을 하겠습니다.